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날에 이 부활의 날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아버지 이 지성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주님 당신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하늘나라를 속하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이 땅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특권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피할 길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모든 시험 잘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특별히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들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병원 생활 가운데 제일 낮아져 있고 약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몸이 우리가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에 의하여 우리가 다쳤을 때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육신, 이 육신에 대한 문제를 늘 항상 우선순위로 가져갑니다. 하나님 내 육신을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육신에 대한 아픔, 육신에 대한 어려움, 괴로움을 우리는 제일 먼저 직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직감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몸이 다칠 때, 우리의 몸이 힘들어질 때, 질병으로 고난받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내 영혼이 상처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혼이 상처받습니다. 내 정신이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제가 여러분에게 수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하늘의 보화가 들어있어요. 하늘의 보화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보화를 내가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이 여러 번 안에 담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몸은 어떤 그릇이냐? 무슨 그릇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질그릇이다 그래요. 질그릇. 흙이다는 거예요. 흙.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이 소중해요? 안에 담긴 보화가 소중해요? 도둑놈이 금고만 훔쳐가요? 아니면 안에 거만 훔쳐가요? 그런데 안에가 비싼 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겉에 것도 더 튼튼하고 더 화려해요? 안 화려해요? 화려하면 더 훔쳐가나? 더 초라하게 해놔야 되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보다 이 안에 들어있는 이 하늘의 보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육신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치유받고 영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영혼이에요. 우리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정신이 틀어지면 무슨 짓을 해요? 사람을 죽이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한테는 정신이고 영혼이고 마음이고 영어로는 스피릿인가요? 이것을 여러분 꼭 붙들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염되지 않게, 이것이 병들지 않게, 이것이 상처받아서 아프지 않게 하나님과의 정말 건강한 관계를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여러분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내 질그릇이 조금 엉망일지라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 지갑이 루비똥이 아니래도 내 시장에서 산 10,000원짜리라도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들어있으면 소중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루비똥이라도 똥이 들어있으면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영혼을 때문에 육신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나는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무리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로마로부터 속박받고 있는 유대, 이 이스라엘, 이제 로마의 피조국이 돼버린 이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넉넉히 먹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제 먼 주변에 있는 나라를 다 쳐부셔서 우리가 이 고대 근동에 별같이 떠오르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소원. 근데 그때의 그 유대인들의 소원이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뜨끔할 거예요. 아니, 뜨끔도 안 해.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맞아요. 우리 역시도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기적 일으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우뚝 세우셔서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신앙의 궁극적인 그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소원을 정말 들어줄 수, 그렇다면 없는 분인가 있는 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고 엿잠수만대로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들어줄 수 있는 분 맞습니다. 아멘. 진짜인가?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겠네. 기도하십시오. 들어주실 분 있는 분 맞아요. 근데 단 하나 차이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 방법이 내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내 시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때에 맞춰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이 수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때를 쓰고 해도 학교 갈 때가 돼야 책상도 사주는 거고 책도 사주는 거고 가방도 사주는 거지. 태어나자마자 아무리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한테 아뢰 때 그 소원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에게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 아버지를 얼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믿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놀아준다고 그러고 골프장 가고 놀아준다고 그러고 술 마시러 나가고 놀아준다고 그러고 나랑 한 번도 휴일날 있어 본 적이 없어. 그럼 그 아버지가 하는 약속은 우리가 잘 안 믿죠. 아이들이. 그렇지 않는다면 신실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고 오히려 당신의 아들이신 외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믿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는요, 그죠? 엄마 품, 엄마 젖, 이게 가장 큰 소원이에요. 우리 막내딸도 저 엄마가 화장실도 못 가게 했어. 화장실도 가도 그냥 잠깐 내리면 그냥 거기서 마치 세상이 끝난 듯. 그게 자식이잖아. 근데 좀 크니까 이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달라져. 특별히 우리 딸은 사탕, 장난감 이런 것들이죠. 조금 더 크면서 좀 원함이 달라지죠. 요즘 학생들은 스마트폰, 최신형 스마트폰, 5G 이런 거죠. 이렇게 우리의 소원은 늘 시기와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리고 영원히 변함없이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신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지금 내 소원 들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응답이 오래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기 위해서 지치게 되기도 하고 또는 전혀 다른 것으로 연결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게 돼서 마치 내 기도가 이게 다 버려진 것 같고 내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자기 실체에 대한 이 질문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나오는 그 지역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지역이 누가복음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복음에는 그 지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이다.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라는 거기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거죠.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한 단어로 이렇게 복합으로 되어 있는 건데 그대로 말 그대로 빌립보와 가이사라예요. 빌립보는 빌립이라는 거고요. 빌립. 가이사라라는 것은 가이사예요. 가이사. 여러분 가이사가 누구죠? 로마의 황제 시저를 가이사라고 불릅니다. 그럼 빌립은 누구인가? 빌립의 풀네임은 헤롯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 헤롯 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헤롯 일가에 대해서 또 잠깐 좀 보고 지나가야 돼요. 오늘 그래야 이 문제가 풀리는 것입니다. 헤롯은 로마가 유대를 딱 정복한 후에 그 지역의 왕으로 파송한 자입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은 창세기로 올라가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그 큰아들의 후예예요. 에돔은 불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계보인 야곱의 후예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에서, 즉 세상의 힘을 얻은 그 에서의 후예들에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통치받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늘 이렇게 핍박받는, 그리고 세상의 세력은 늘 강한 것으로. 야곱은 어땠어요? 사기꾼.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 이름을 에서 야곱이라고 해서요. 속이는 사람 뭐 이런 거거든요. 도둑. 에서는 남자다웠고 사냥도 잘했고, 누구나 우리가 볼 때 그는 맏아들 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장자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떤 뜻이,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기각하고 항상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우선순위로 들이대니까 성경이 이해하기가 힘들고 늘 어려우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로마에 패방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 이렇게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헤롯 왕은 아주 좀 쉽게 얘기해서 폭정이 강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시에 메시아 탄생의 소문을 듣고, 야, 내가 왕인데 뭐 또 유대에 또 왕이 태어난데 안 되지. 그래가지고 그 동방박사한테 나도 가서 좀 이렇게 절을 하게, 어디 태어났는지 어디 있는지만 알면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 동방박사에게 너희는 다른 길로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헤롯이 이제 그것을 나중에 알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래갖고 엄청난 이 대학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학살의 사건. 그러니까 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세상에서 뭐가 일어나요? 대학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이게 만약 구원자 맞나? 이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냥 아이들 다 죽네.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닌 내 자식이 죽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므로 인하여 그 대적 세력은 엄청난지, 그동안은 막 아름답고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유토피아를 꿈꾸며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다가 예수라는 하나님의 실체인 주인이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마각을 확 드러냅니다. 그땐 뭐가 틀어져요? 사망과 잔혹함이 물밀듯 쳐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 직후에 애굽으로 도망가게 돼요. 그 다음에 그 헤롯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제
원래 네 아들인데 보통 이제 세 아들이 지역을 나눠서 다 돼요. 한 아들은 너무 복정이 강해서 탈락돼요. 유대인들이 가서 항소를 해요. 로마 시저한테 가서. 그래서 그 대표적인 아들의 이름이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이렇게 세 씨가 되는데요. 아켈로 왕이 되지만 그러니까 아킬라오는 왕이 되고요. 안티파스와 빌립은 분봉왕이 돼요. 분봉왕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진짜 왕이 아니라 약간 영주 같은 그런 것이다. 로마가 정복궁을 다스리면서 일부 지역을 유력자에게 다스리게 권한을 주고 네가 잘 다스리면 내가 그 다음에 왕을 해줄게 라는 이런 조건부 허락으로 주는 거예요. 즉 한정된 시간 동안 이제 왕 노릇을 하게 하다가 잘하면 그때 가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헤로데 아켈레오라는 이 사람은 아주 극심한 복정을 해서 결국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파산되고 또 결국은 이제 다른 아들이 이제 또 거기를 다스리게 되는데, 두 번째 안티파스, 그리고 제자들이 소문으로 인해서 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그러고 그 능력이 마치 막 두려워했던 그 헤롯 왕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헤롯이 바로 안티파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을 죽인 자가 바로 안티파스입니다. 그가 다스린 지역이 벳세다 지역이고, 거기서 주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 오병이어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 아들 헤롯 빌립에게 지역을 하사해요. 여기 그냥 준 거죠. 그래서 헤롯 빌립이 로마의 그 황제 가이사를 기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과 그 앞에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사람 따라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미 누가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처음부터 봤잖아요. 그때는 잘 몰랐죠. 뭐래요? 디베리오 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베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사가라의 아들 요한은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에 이미 이런 정치적인 배경과 그 지역의 로마의 통치적인 상황을 쭉 설명을 하고, 그리고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도 얘기를 하고, 그때에 세례 요한이 탄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제 강점기 시대 때 뭔가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킨 거에 대한 그 의미가 지금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기적은 왜 기적을 막 일으키지? 왜 오병이어를 일으켰지? 왜 막 거기에 막 병든 사람을 고치고 왜 귀신을 내쫓았지? 이런 것들의 의미가 이 안에 조금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이 벳세다와 그 옆에 있는 고라신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 고침과 축기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아마 지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이제 나올 텐데요. 이 사건, 당신이 그렇게 사역을 한 사건, 기적 사역을 한 거에 대해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나요? 그 오병이어 약 대충 2만 명 되는 사람이 그 떡을 먹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이 생명의 떡이고 그 생명의 떡이 바로 나다 라는 실체를 딱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거의 다 떠나갔다라고 나와요. 다 떠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통해서 정말 너네들이 나 보고 싶어요, 메시아라면 능력을 보이세요 라고 그렇게 요구했던 거를 실제로 육신적으로 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막혀 있으니까 그걸 다 자기의 배부름, 자기가 갖고자 하는 소원 성취로 가져가고 실제 메시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 라는 것을 성경에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나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거 만약에 다른 데다 했으면 아마 거기가 더 회개 많이 했을 거야 라는 그런 꾸짖음을 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거는 그러한 지역, 그렇게 부패되어 있고 죄로 만연되어 있는 세상의 힘이 통치하고 있는 그 땅, 그 지역에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의 실체를 선전포고하고 그 지역을 정복하겠다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최고 강한 로마의 왕인 가이사라가 다스리는 이 지역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실체를 선포합니다. 결국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곳, 그렇죠? 이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곳에 하늘 왕이신 예수님이 이 통치를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물으심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북한에 우리가 얽매여서 김일성이만 찬양을 하고 김정일이만 찬양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누구를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이데올로기적인 다른 사람, 하다못해 다른 주인을 찬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2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가 어떻게 된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 유대 지역, 유대상에서, 유대 그 신앙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이라든지 왕을 임명할 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왕이여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가이사라가 눈이 시퍼렇게 떠 있는 그 지역에 예수가 왕이다라고 역적의 세력이 발발하는 거랑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옛날에 반역되면 어떻게 했어요? 사족을 멸하라. 사족을 멸하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땅에서 그 시체 해골 꺼내서 목을 다시 칩니다. 그게 사족을 멸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어떤 나라에 능력 있고 유력한 자가 나타나서 이곳의 왕은 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전쟁이 나는 거죠. 그때부터는. 아니면 핍박이 온다거나. 맞아요. 복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마치 선전포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어떠냐? 전쟁 같은 거예요. 전쟁 같은 거. 근데 우리는 늘 여기서 피스를 따져. 평안, 화평을 따져. 안 그래요. 너의 복음이 들어가면 너와 네 며느리가, 너와 네 아들이, 너와 네 딸이 전쟁할 거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경에? 처음 들어봐요? 처음 들어보세요? 그런 걸 좀 잘 읽어보세요. 왜 예수님은 하필 왜 그런 얘기를 거기다 적어놨을까? 미워한다고 나와 있어요. 대적한다고 나와 있어요. 집안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지역에서 예수님의 질문과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강력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날마다 이 고백이 선포돼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안에만, 여기는 우리 또 병원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얼마나 마음껏 찬양하고 한껏 떠들고 거기서 진짜 난리가 나도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여기서는 좀 문제 있겠다, 그죠? 여기서 만약 한 4시간 집회를 하면서 분간하거나 하면은 여기서 원문과에 저기 다 달려가 있을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래도 전쟁터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마치 온실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를 하면서 그 첫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임하옵시오가 뭡니까? 세상의 왕인이 이 사단이 정복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거룩은 구별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곳에 통치자 같은 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온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긴 옷을 입고 천천히 걸으면서 멋있는 사람이 오는구나가 아니라 여기와는 다른 구별된 왕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기 따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과는 구별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구별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다 거기에 그냥 파묻혀서 그들이 원하는 거 그저 그거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잖아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끔 아닐 수도 있으면 다행이죠. 근데 또 그거 원하고. 제가 그걸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냥 뭉개진 말자는 말이에요. 그런 현실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게 영적 민감함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나타내, 믿음도 보이고 신앙도 보이는 게 영적으로 아주 뚜렷하고 신앙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세상과 나의 구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등지고 살아갑니까? 산속에 다 들어가든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한때 그런 것을 했잖아요. 다 무덤에 들어가 땅 지하에 들어가서 살기도 했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그리고 또 한때는 기도원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야 그래갖고 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거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의 선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가 4장 5절에 보면은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말라기 선지자가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했기 때문에 계속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무조건 엘리야가 나타났나 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지만 유대인들은요, 구원은 이미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미 선택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구원이 아니라 자기의 삶과 나라를 화평하고 부강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메시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찮게 와서 하찮게 죽은 거에 대해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장당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구원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구원이라는 게 유대인들한테 어떻게 들리느냐? 뭔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우리 구원은 이미 받았어. 치유하려면 치유하고 살리면 살리는 거고 능력이 없으면 없다고 그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당장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묵묵히 쫓아갑니다. 아버지의 순종,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종으로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겁니다. 특별히 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아까 우리 그 제자들의 고백 속에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살아났다. 엘리야가 살아났다. 그 이유는 엘리야도 떡 20개로 1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떡 20개로 100명을 먹여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하 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기서 또 물고기라는 게 아주 뭐 큰 물고기가 아닙니다. 여기 익수스라는 물고기는 아주 조그만 물고기예요. 또는 그 조각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라고 했으니까 뭐 크기는 당연히 크지 않겠죠. 더구나 떡은 질 좋은 고급 떡이 아니었습니다.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보리떡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떡이에요. 우리나라 옛날에 어려울 때, 지금은 잘 사니까 보리밥 먹지만 예전에는 보리밥 싫어했어요. 쌀밥 좋아했지.
그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떡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말하고, 또 그 엘리야는 20개 가지고 100개를 먹였지만 예수님은 떡 2개, 떡 5개인가요? 네. 몇 명 먹였어요? 2만 명을 먹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엘리야보다 더 큰 자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보다 더 큰 자가 먹었습니다. 메시아라는 얘기죠. 이렇게 예수님은 보리떡을 나눠주면서 그 떡이 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또한 우리가 또 캐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좋은 떡이 아니면 카스테리아 이런 것도 아니라 보리떡을 가지고 자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보리떡, 그것이 실제 예수님이 자기라고 전하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볼 때 그래서 예수는 어떤 상태냐? 천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떡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리면,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소원을 빌어서 기도를 하고 복을 원했는데 그 복을 딱 하나님께서 됐다 그리고 복을 주셨는데 펼쳐보니까 뭐예요? 보리떡인 거예요. 유리구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이 나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거 받으려고 내가 여태까지 했나? 이렇게 해서 던져버릴 거란 말입니다. 바로 하늘의 복은 이 세상에서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어떠냐? 값어치 없는 거예요. 유리구슬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보리떡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보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보화로 보지 않아요. 특별히 보석을 잘 감정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감정할 수 있는 척도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와 경험은 오직 그저 이 땅에서밖에 얻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늘의 복을 우리의 능력으로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너구나가 아니라 뭐예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다지도 명령까지 하시면서 전하지 못하게 하겠어요? 주님이 메시아로서 밝혀지는 것은 인간의 힘도 능력도 아닌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때에도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정하고 내가 가장 좋은 곳으로 예수를 전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늘 교회에 올 때 어때요? 야 너도 힘들지? 어렵지? 아 이번에 사고 났죠? 어렵지? 예사 교회 가봐. 다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우리로서는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렇게 전해요. 근데 초신자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와, 내 소원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하고 딱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개뿔 이루어지긴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네.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 우리의 인간이 전하는, 여러분이 전할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전하게 되면 이렇게 자꾸 틀어져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전해야 돼요. 성경을 똑바로 알고 전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럼 그렇게 전하면 누가 오겠어요? 안 오죠. 사람이 전한다고, 사람이 전도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분 역시도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이 될 때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즉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하늘의 정복 사건, 하늘의 왕 되심을 첫 번째 선포하는 이 사건이 펼쳐지자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직감하게 돼요. 누가 얘기했으니까? 베드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2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드디어 십자가의 사역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듯 우리 안에 성취될 것입니다. 아니, 성취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포이고 이 선포로 여러분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로마서 10장 10절 읽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느끼면 뭐예요? 늘 세상의 복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 들은 것이 우리에게 의의가 되고 또 그것을 시인하게 하심으로 선포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선포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깨달으길 축복합니다. 사실요 지금 이 지역적인 어떤 세상의 왕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적인 곳에서 선포되는 것만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이 왕이십니다가 제대로 선포되면 누구하고의 싸움이 시작하냐면 나하고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왜? 내가 왕이거든요. 내한테. 내가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러분과 예수님과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싸움이 생겨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저기 절간에다 대고서는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영적 전쟁이 바로 내 안에 있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내 안에 귀신, 내가 귀신이잖아요. 내가 사단의 자식이잖아요. 이 죄에 물들인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 직격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일어나요? 쓴뿌리가 올라오고 악독이 올라오고 짜증이 올라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올라올 때 여러분 나를 이제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령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단단한 것들이 깨어지고 하루빨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 그 성령의 9가지 모든 성품이 나에게 하나하나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뭐예요? 기뻐지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 왕의 선포로 내 안에 왕이었던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구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신앙을 잃거나 또는 힘들어지거나 어려워지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어렵죠. 그러나 내 사건이 드디어 나에게 복음이 일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이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